이제 대제사장의 복장 중 겉옷과 반포속옷과 머리에 쓰는 두건과 관, 거기에 다는 거룩한 패, 그리고 속바지 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에서는 에봇을 받치는 겉옷을 제작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에봇 안에는 청색으로 되어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커다란 천의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서 만든 옷입니다. 이 겉옷의 아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 모양의 장식과 금방울을 번갈아 달게 됩니다. 씨가 가득한 석류로 장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석류 장식 사이사이에 달려있는 금방울에 대해서는 2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옷에 달린 방울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그 방울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 이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방울소리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방울소리를 통해 대제사장 자신과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잠들었던 사람이 알람 소리에 깨어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방울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울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 없는 습관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 아무런 감사와 감격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심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줄 방울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예배의 자리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부지런히 영적인 알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1절에서는 일반 제사장의 옷과 성패를 제작합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27절에서는 일반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청색 겉옷과 에봇은 입지 않고 단순히 하얀색의 반포 속옷만을 걸쳤습니다.
28, 29절에서는 세마포 두건과 빛난 관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머리에 장식이 없는 관을 썼으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바지를 착용했습니다. 30, 3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은 관 전면에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도장을 새김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깁니다. 여기서 성결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뜻 말고도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고 바친다,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와 같은 문구를 새겨 넣은 패를 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패에 적힌 문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우리의 이마에도 새겨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에 새기듯이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답게 이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정욕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부터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제사장의 옷들까지 제작하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모든 진행된 일들을 목록별로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기구와 성막의 각 부분들과 제사장의 옷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참여한 이들을 향해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면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좋은 재료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불편하고 미련해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절에서 모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을 보고 축복하는 장면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후 보기 좋다 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성공했는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일을 이루었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보시고 보기 좋다고 축복하십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길이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